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더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9달이 지났습니다. 이사야 8장은 그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기의 때 당신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어디서 빛을 얻겠습니까? 첫째,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주십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큰 글자로 쓰라 하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는 뜻입니다. 얼마 후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지어줍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도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32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 제국도 그 말씀 한마디에 노량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본문은 그 죄를 물의 비유로 고발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아의 물은 잔잔합니다. 기온 샘에서 조용히 흘러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였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유다는 이 물을 초라하게 여겼습니다. 대신 큰 하수를 택했습니다. 유브라데 강 곧 아수르의 군사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끌어들인 홍수가 도리어 그들을 덮칩니다. 목에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목에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머리까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그 은혜가 임마누엘이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9절 10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세상은 함성을 지릅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 두 가지 물 앞에 섭니다. 실로아는 답답해 보입니다. 기도는 더디고 말씀은 조용합니다. 반면 세상의 큰 하수는 화려합니다. 스펙, 인맥, 돈, 남들의 인정, 당장 나를 건져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결국 우리를 삼킵니다. 목에까지 차오르게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둘째,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붙드십니다.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꽉 붙드십니다. 다수가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배신자인가?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칠 것인가? 소문과 음모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14,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성소입니다.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누구에게는 걸림돌입니다. 넘어지고 부러지는 바위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그 손을 뿌리쳤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분은 성소가 되십니다. 교만으로 버티는 자에게 그분은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손에 안겨 있습니까? 셋째, 어디서 빛을 얻겠습니까? 대다수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소수를 세우십니다. 16, 17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에 봉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때입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빛을 잃은 대중은 어디로 갑니까? 18, 19절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점을 칩니다. 죽은 자에게 미래를 묻습니다. 이사야는 산자가 왜 죽은 자를 찾느냐고 통렬히 꾸짖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침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헤매고 굶주리고 저주합니다. 위를 봐도 흑암, 아래를 봐도 흑암, 빠져놓을 수 있는 어두움뿐입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말씀보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주, 타로, 유튜브 알고리즘, 세상에 좋은 그럴듯한 빛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을 데려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 빛입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어디서 빛을 얻겠습니까? 새 질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어떤 물, 누구의 손, 어떤 빛?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름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걸림돌이라 부른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이사야의 고백을 예수님의 입술에 담습니다. 남은 자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물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홍수가 목에 멈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이 그분의 머리 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의 홍수가 그분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까지만 잠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건짐을 받습니다. 세상에 큰 화수가 무섭습니까? 음모와 소문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흑암처럼 캄캄합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충분합니다. 잔잔한 실로아를 붙드십시오. 그 강한 손에 안기십시오. 말씀의 빛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